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.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또 그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. 공관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어떤 한 청년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는 질문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. 이 사람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?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,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. 너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?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. 굉장히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. 관리의 이런 모습은 마치 이 18장 조금 위에 나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.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, 불의,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.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. 그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.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. 마찬가지 반대죠. 이건 율법에서 이거 해라 라고 했던 거 나는 다 지켰습니다. 지켜서 행해왔습니다 라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물론 하라고 한 걸 했습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되죠. 이 사람도 율법에서 하라고 한 거는 다 지켰을 겁니다. 율법에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라는 겁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너에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.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라. 사실 누가복음은 이런 구제사업에 굉장히 집중합니다. 구제사업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.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구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,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그걸로 구제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던 교회입니다.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은 부자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나? 아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좀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나?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초대교부 시대로부터 많은 이 본문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되어 왔죠. 그러면서 결국 내렸던 결론은 그거였죠. 예수님께서는 부자라는 사람들,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몰되어서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것이다. 이런 거는 누가복음 앞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.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3절부터 21절에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게 있습니다. 이 부자는 자신의 밭에 소출이 늘어나자 그 수많은 자신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내가 이거 어디다 더 쌓을까? 내 지금 곡간이 다 찼는데 이 더 많은 이 곡식들을 어디다 채워낼까? 아, 그래. 내가 곡간을 하나 더 지으면 되겠구나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.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목숨을 가져가신다면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 곡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여기에 나타난 이 부자의 모습은 쌓아두려고만 하는 사람인 겁니다. 베푸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집에다 쌓아놓는 거죠.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보다 더 남은 잉여가 생겼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만 계속 쌓아놓고 자기만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게 나중에 16장에도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납니다. 부자는 항상 호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.
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그냥 떨어지는 음식들 그런 거 얻어 먹으려고 있는 사람인데 뭐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은 건지 병에 걸려 죽은 건지 죽습니다. 나사로의 죽음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부자의 책임은 없죠. 그냥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니까요. 그런데 이 이야기,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치 그 부자가 굉장히 잘못을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그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던,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자기 혼자 채우고 자기 혼자 먹고 마시기만을 즐겼지 그 바로 앞에서 집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죠.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. 쌓아두기만 하고 베풀지 않았던 것.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부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율법은 다 지켰죠.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.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안 했죠.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.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. 가서 이웃에게 베풀어라. 이웃이 아니죠.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.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것도 율법이죠. 이 사람은 아마 그것도 지켰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했겠죠. 하지만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아닙니까?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죠.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된 율법들 그 사람 아마 지켰을 겁니다. 나그네를 영접하고 뭐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나와 있는 만큼만, 율법에 적혀 있는 만큼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죠. 그 이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. 자신이 충분히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.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.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 이상을 하지 않는 모습. 딱 그만큼만 하고 난 다 했다라고 끝내버리는 모습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내 가진 것 모두를 팔아 이웃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요즘에 인터넷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. 돈주 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.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근데 가장 최근에 제일 유명했던 건 아마 한 어려운 형제에게 치킨을 만들어서 먹여주셨던 그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일 겁니다.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장님 돈주 내줘야겠다. 돈으로 좀 혼내줘야겠다 하면서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시켰다고 하죠. 그래서 이 사장님이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영업 정지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배달이 밀리고 주문이 밀렸다라고 하죠. 최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,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돈을 사용하는가, 그런 걸 보면 착한 사람, 선한 사람,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. 요즘 사회가 착한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굉장히 선한 사람을 보고 싶어합니다. TV에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. 굉장히 뭐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를 도왔다. 그런 분들도 물론 착하고 선한 분들인데 그런 거는 약간 좀 요즘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조금 밀려나는 것 같고, 그것보다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,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든가, 남몰래 꾸준히 누군가를 계속 도왔다든가, 뭐 이런 착한 사람들이 요즘에 좀 더 이슈가 되고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반대급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 학교폭력 이야기일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학교폭력 이야기는 물론 아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발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,
왜 수많은 사람들이 쟤네들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따져보자면 착하지 않기 때문이겠죠. 그들의 삶이.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?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죠.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.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계속해도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왜 그리스도교는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실추했을까?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교회에 대한 이미지, 어렸을 때.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로 제가 대충 기억을 하는 그 시기를 이후로 제 주변 친구들이 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, 제가 주변에서 봤던 교회들의 모습, 여기저기서 들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최소한 30년 동안.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,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. 실추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거죠. 왜 교회는 그럴까? 이유를 따지면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, 그런 이유를 떠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, 나는 무엇을 지키면서 어떤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저 성경책에 나오는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거 몇 개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.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네가 여력이 있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안 해도 되지만 성경책대로만 보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, 그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는 게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물론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진짜 남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과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건 좀 피해야겠습니다만,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남들을 위해서 베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, 가르치신 삶이라는 겁니다. 그게 부자 관리가 갖지 못했던, 행하지 못했던 딱 한 가지입니다.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. 물론 그 이상으로 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이 부자 관리만도 못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첫째로 행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.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,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이상을 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,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서 더 이상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입니다.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,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착하지, 선하지 라는 그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를,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평가를 좋은 사람들, 좋은 집단, 좋은 공동체라는 평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를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기 때문에
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